이제 12장 초대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여러분 교회 건물들이 참 많이 있죠. 십자가 종탑이 참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건물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 종탑을 보고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좀 신학적 얘기 조금 설명을 여러분이 하고 강의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곧 이제 건물, 이런 건물을 말하죠. 십자가 종탑에 있는 건물. 무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 무슨 얘기지? 그것은 곧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한 영혼이 교회라는 거죠. 사실은 건물만 있어서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안에 성도가 있으므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무리,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인 무리,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참된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 그 한 영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회중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회중이다. 정확한 통계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 손을 잡히지 않죠. 교수님이 지난 강의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약 지금 6만여 재단, 약 5만여 재단, 5만여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형 교회들 모습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고 있고 주회종들 목회자들이 약 6만여 주회종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개신교들이 1200만이다 그러는데 실제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성도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라고 보고 있죠. 또 중복된 모습도 할 수 있고 또 캐토릭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숫자를 또 통계를 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한 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정확한 근거는 제물포항의 첫 발을 디딘 선교사에 의해서 1885년도에 이 제물포 인천인데 교수님 있는 지금 교회 성전도 인천인데 이 제물포항에 선교사가 제일 처음으로 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기독교는 특히 이 땅의 개화기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에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105인의 위인들인가 있죠. 그 중에 약 95%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일찍이 문화 문명 또 서양 학문을 배우면서 인간의 존엄성 또 남존 여비 사상이 했던 우리가 강했던 유교 사상에서 우리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그래서 많은 여성 인격 그런 그 가정을 이렇게 높이면서 그러면서 그런 운동들, 사회운동, 문화운동 이런 것들 속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쳐줬죠. 해방 이후의 산업화와 미 근대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가운데 교육에 대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면서 교육에 대한 많은 눈을 뜨게 했고 많은 기독교인들 통해서 해외로 기독교 학교들 유학을 떠나고 그러한 신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죠. 어쨌든 이와 같이 선교사에서 복음에서 전파된 그 모습은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게 선교사 많이 나가는데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학교도 줘주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주고 기술도 줘주고 물 부족하고 이렇게 물 때문에 많은 질병이 생긴 아프리카 국가에 우리가 돈을 1,00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운물도 파주고 그래서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 이런 이렇게 놀이 문화라 그럴까요? 어린이들이 문화 자체가 그런 게 전파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을 보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갖고 자꾸 놀이 문화가 돼서 수많은 에이즈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홍보도 하고 의학 지식도 전달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곧 목회자가 선교사 나와가지고 복음만 전한다, 말씀만 전한다, 그들이 안 바뀝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나라 문을 열지 않죠. 그 나라에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돕겠다 할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그러니까 기능 선교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여러 가지 그들의 생활을 돕고 문화를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가는 곳곳에 여러분 TV 보면 이렇게 오지 마을 탐방 그러면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이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참 낙후된 문화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죠? 다 인정받고 또 그냥 다 문화 틀고 다 하는데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TV에 다큐에도 나오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들이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미친 좋은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는 2000여 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는 바로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믿을 만한 답변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했잖아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전체가 또 다 기록이 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 신자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리스도인, 혹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 이런 말은 개념적으로 거의 같은 그러한 실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자, 초대교회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어요. 이 사도행전 속에서 처음 얘기가 풀어지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라고 밝힌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원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에 의해서 또 타락도 되고 성경의 본질을 또 벗어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럴 때에 목회자들이라든지 죄종들도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가 시작됨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 초대교회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순수하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의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무브먼트, 이런 운동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은 전체가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되어 있어요.
책 이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 구약을 배웠고 사도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의 성경이 얘기하는데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한 권의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속에서 1장, 2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28장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28장까지 되어 있는 모습 속에 바로 1장, 2장에서 사도행전 시작하는 1장, 2장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시작되어졌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면서 12장까지가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회를 얘기한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서부터 좀 나오지만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하지만 11장부터 안디옥교회가 출발하면서 13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잘 아는 뭐 신앙생활 잘 못하시고 모를 수도 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선지자가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나라들을 순회하고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세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교회에 대한 시작,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어졌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고 12장까지 베드로 목사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믿는 너희, 아까 큰 아들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작은 아들 탕자,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구원받기에 있었던 자기 띠뛰고 돌아다니고 자기 멋대로 죽음이 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사랑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의 회심, 바울을 변화시킴으로, 바울도 본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180도 심령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안 믿는 이방 국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방 국가를 향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과에도 나오지만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의 얘기하고,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 여러분이 알기 쉽게 베드로 목사님에 대한 복음 사역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구성되어진 게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들이고 28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다니고 빌립보로 다니고 고린도로 다니고 이 그 책 이름들이 사도 바울 쓴 그 책 이름들이 다 그 지금 오늘 얘기하면 지명이에요. 서울로 다녀서 서울교회, 대전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대전교회, 광주 가가지고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자가 모여져서 교회가 되고 예배드리니까 광주교회,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니까 제주도교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뭐 골로새서 이렇게 성경책인데 그 책 이름이 바로 그게 지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상징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실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지명을 따라 이렇게 진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어도 인천에 교회가 있으면 인천중앙교회, 인천장로교회, 인천성교교회 이렇게 딴 겁니다. 서울에 있으면 새서울교회, 서서울교회, 동서울교회 막 이렇게 딴 것도 성경에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줬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들도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사도행전 이야기로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을 구분짓는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인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게 하늘로 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보여주신 그 사건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라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처음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요.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요. 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라는 사실.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의사였다면은 그래도 머리를 많이 쓰고 좀 지식이 있고 논리가 정연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그 성경의 내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다 더 정교하고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저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1장 1절에 시작될 때에 그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면은 시작될 때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 사도행전인데 여기서 이게 처음 쓰는 책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데오빌로요라는 말을 쓰니까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편지 형식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것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졌고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것은 바로 그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이제 가보면 성경의 누가복음을 가서 보면 거기에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써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총독,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에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직함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돼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랬던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도 사실은 교회를 좀 알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고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게 해요. 왜냐하면 검증된 책이에요. 물론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된 책이죠. 그러나 뭐가 검증된 책이냐면 데오빌로 총독 각하,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을 이 누가에게 편지를 받고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읽으면서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탕자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직함, 세상적 직함,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 전도하려면은 내가 가가지고서 형제요 이럽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시간 주면 복음을 전할게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목사님 나는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다니는데도 계속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습니까? 신방을 가거나 학교에 가면 그게 예우를 하지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누가복음 첫 번째 편지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사도행전 속에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친구요 이런 거에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좀 보다 더 친밀감을 갖게 된 거고 그 친밀감의 중요한 의미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글을 썼는데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쓰고 부활 이후의 얘기를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건 뭐 영원히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성령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을 왜 받아요? 성령을 왜 받아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쓸 때 용어로 지상명령인데 지상명령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내려준 명령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극히 큰 지상 가장 큰 명령. 그래서 Great Mission이라 해요. Great Mission이라 합니다. 대명령, 큰 명령.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온 유대와 그 유대인들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거기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요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개 취급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마리 이방인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와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 내가 죽은 지 3일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했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신실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다락방이 2층인데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다락방 좋은 게 아니라 왜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런 좁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가의 2층 집, 2층 집 그렇게 볼 수가 있죠. 120문도가 들어갔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럴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의 주가 된 걸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믿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명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걸 말하고 우리가 오늘날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의 원형을 말할 때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시작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의 원형 모습이고 그게 오늘 기독교인들 또 개신교의 신앙 교회의 모습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3,000명이 더하는 그 숫자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제가 평생 안진뱅이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그걸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냥 성전에 다니는 사람한테 너는 구걸이나 해서 늘 누가 그걸 성전 미문에다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고 늘 구걸하면서 지내는 신세였어요. 그렇지 어느 누구도 그를 고칠 생각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어가는데 저들이 어느 날 같이 똑같이 돈을 달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때 성령불 받고 나니까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서 믿음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땡긴 거예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저가 세상을 달려간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 저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아니냐. 저거 어떻게 저게 일어났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게 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며 구원함을 받았던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건, 첫 기사 이적의 사건이 되어졌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 베드로 목사님 사도 중심으로 이런 복음들이 전파되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는 성장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교회들이 성장되는 가운데 속에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먹어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문제가 돈의 문제가 생기죠.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과 주의 종들 12제자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돈꾀를 갖고 자꾸 그 셈을 하고 우리가 하니까 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좀 선택해 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안수에 기도해서 교회의 집사로 세우겠다 해서 초대교회의 7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다니면은 형제님 자매도 있지만 오랜 신앙생활 하면은 집사님, 권찰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직책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나와서 교회의 목회자를 도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는 직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안수 집사 7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7명 가운데 속에도 스데반 집사는 잘한 것 같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가면서도 하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알지 못해서 나를 죽이지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죠. 그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있고 또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를 교수님이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는 겁니다.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방 나라 사마리아 가까이서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 이방 나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이방 나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 나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지위가 높은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이집트니까 그 이집트에까지 그래서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에서 성경에서 풀어져서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집트까지 복음화가 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안수받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의 빌립 집사에서 이런 이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렇게 평신도 사역들이 세워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 목사님은 유대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큰아들만 자신의 선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상 명령이고 성령 이 사도행전에 쓴 목적인데 성령의 불이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는 그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고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딴짓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잘 받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 팔아 나눠주고 또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니까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가 바로 베드로 목사님이 사역했던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지만 온 유대와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